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저는 왜 이렇게 흐리고 햇빛이 안 뜨면 좋은지 모르겠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다르게지겠지만 여름에는 하여튼 해가 안 뜨고 이렇게 바람이 살살 가을 바람처럼 불고, 예, 그런 날들이 좋아. 예, 좀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날인데 저는 아주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비가 좀 제법 왔죠? 저는 이제 어제도 비가 왔는데도 운동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빗길을 우산 들기가 힘들어서 우비를 딱 입고 이제 갔다 왔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광화문.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무조건 나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어저께 하다가 그 문자가 오면서 툭 끊어졌죠.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려면 핸드폰이 따로 있어야 되나 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로 쓰다 보니까 재난 문자만 오면 그냥 끊어져. 그래서 제가 보통 7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좀 모자라다 그러면 천연적으로 끊어졌구나,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 22절 한 절 하다가 루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비통스럽겠어.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난 자식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는데 또 어머니를 자기처럼 하체를 범할 때 이것처럼 참 비통하고 진짜 뭐 형언할 수 없는 아주 뭐 이거 어떤 말할 수도 없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다단하고 아주 아유 살기 싫어, 이런 창피스럽고 이런 일이 지금 큰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야. 그걸 들은 거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때 이제 그 12명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다 민족이라는 그것이 이제 완성된 상태야. 뭐 야곱은 뭐 그 뜻이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12이 낳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어느 정도까지 와야, 그렇죠? 한 민족이 이 12족속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알게 되고 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당신은 야곱은 그것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12이 이제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룬이요.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순서대로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라헬, 그 다음에 그 라헬의 몸종 비라,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첩으로서의 실파, 요 넷을 지금 넷을 통하여서 그 네 밭을 통해서 씨가 몇 씨가 나왔느냐?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을 밭으로 여기죠, 밭, 그죠?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뿌린다 그러죠. 그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밭이 어떻게 보면은 골고에 이제 조금 비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레아 첫 딸 라반의 쌍둥이 딸 레아가 낳은 자식이 여섯이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명을 쫙 낳았죠. 네 명을 쫙 낳다 보니까 진작 사랑받고 있는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첫눈에 뿅 갔죠. 첫눈에 뿅 가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 7년을 연애하는 기간 그냥 수일 지나가듯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사랑해서 1년이 하루 지나가듯이 그냥 오로지 그냥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했던 그 여인은 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밭이 안 좋은 건지도 모르지. 그냥 레아는 그냥 잠만 자고 나면 배가 불러오는데 라헬은 별 방법을 다 써도 씨를 무지하게 뿌리는데도 그런데도 안 나와. 그 미인 방명이라 그러나요? 아주 뛰어난 사람은 오래 못 살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삼은 인삼은 많아도 산삼은 적은 것처럼 그죠? 그 사라도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을 얻기까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줘. 귀중하게. 지금 넷을 쑥 낳았더니 이제 라헬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뭐 애를 넷 낳을 정도면 최소한 뭐 4년, 그죠? 최소한 뭐 그 애가 임신해서부터 애가 나오기까지 뭐 9개월, 10일, 한 10개월 정도, 그죠? 뭐 10개월 애 난 다음에 또 임신 바로 한다고 해도 한 뭐 연년생 난다 해도 최소한 한 4년은 완전히 기계적이고 한 5, 6년은 걸렸겠지. 그게 5, 6년 동안 너무 막 속 타는 거야. 에? 그 야곱의 말 들으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니 알잖아. 나하고 당신하고 연애할 때
내가 언제 언니에게 마음을 한번 준 적이 있어? 언니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있어? 예? 당신밖에 없잖아. 아무리 예? 사랑한다. 그냥 별 방식을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뭐 한약을 먹든지 몸에 좋다는 해구신을 그래 뭐 별거를 다 응? 예? 그냥 먹어보고 또 요즘 말로 막 한의 양방 막 해서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막 여기저기서 좋다는 거 다 먹여보고 먹고 했을 거야. 예? 어쩌면 뭐 달이 뜨는 어느 날 무슨 그날 하면 임신이 된다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별 하여튼 그 신앙 안에서 응? 야곱이 믿는 하나님 안에서 모르지 또 이 세상 방식으로 다 썼을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막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머리를 썼지. 아버지가 나한테 어릴 때부터 나를 도와주는 몸종이 있구나. 그 비라를 이제 그 남편에게 넣어준 거야. 남편하고 얘기가 다 됐겠지. 그러니 남편이 어쨌겠어. 어떻게 그래. 당신의 몸종하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이제 처음부터는 거부했겠지.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울면서 언니만 사랑해. 나는 왜 이래. 이제 막 이러니까 이러니 이제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애가 둘이 생긴 거야. 단과 납달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는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는 단과 납달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또 이제 레아 언니가 이제 시셈이 또 그런 방식이 있어? 그래 나도 몸종 아빠가 줬지 않느냐 라반이. 야 실파 일로 와봐. 실파 너도 저 봤지? 에? 네가 몸매가 딸리냐? 건강이 딸리냐? 너도 가서 내 남편하고 잠 자고 내 아들을 낳아줘. 내 아들을 낳아도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얘 뭐 몸종으로서 뭐 어쩌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갓과 아셀을 낳았어. 갓과 아셀. 그게 여덟 가지라는 것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한 부인과 두 척. 쉽게 말해서 세 부인에게서 여덟을 낳았어.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또 욕심이 생긴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또 임신을 하네. 이거 참말로 아니 라헬같이 고생하고 정말로 애쓰고 그러는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예?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이 분인 나에게서 그냥 모욕을 받으면서 그냥 힘들어 가지고 막 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떤 주고자 하는 그 때가 안 된 거야. 사라에게도 그 때가 안 돼서 이삭이 안 나온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면. 이제 지금 8명이 나왔는데 이제 레아가 또 9번째, 10번째를 또 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을 둘을 또 3년 또 레아가 아주 그냥 미치는 거야.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아마 요즘 말로는 아마 신경쇠약 내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저혈압이 35에서 70까지밖에 안 된대요. 이 70만 돼도 저혈압,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게 한 3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최고가 70이야. 35. 어우, 이러니 뭐 이건 뭐, 몸도 원래 약하신 데다가 대통령과 본인도 그렇게 되니까, 과연 내가 살아서 남편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 라헬도 지금 뭐 어쩌면 뭐 우울증에 조금 좀 신경이 좀 과다하고 신앙이 약화되면 아마 이제 조울증까지 왔을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기질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기질이 4가지가 있잖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4가지가 있다고. 저는 좀 다혈질적이죠, 저는. 다혈질은 그냥 그 순간 그냥 이렇게 뭐를 이렇게 조금 인내해서 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의나 불의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악하진 않아. 다혈질 사람들은 그냥 옳고 그런 것은 그냥 발이 구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야 그건 아니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으로는 사람들이 그 악하지를 못해. 좀 선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다혈질 한 70에 우울질이나 이제 점액질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스를 마시면서 좀 성격이 변했어요. 좀 느긋해지더라고. 주스를 제가 한 6년째 지금 마시는데, 한 몇 개월 마시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좀 변했대. 그 성격이 좀 날카롭고 막 그 하던 걸 좀 온화하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나도 어느 때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때인가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성격이 좀 변했어. 굉장히 날카롭던 것이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뭔가 그걸 볼 때 영양 문제이지 않는가 싶어요. 기질도 그 영양,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게 좀 날카롭잖아. 예? 날카롭고, 그리고 어떤 이 속이 좁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그러면 막 날카롭죠. 근데 이제 이걸 먹고 나니까 누구로 오는 거야? 우리 제품이 그 영양을 다 부분마다 다 달라요. 아침에 지금 제가 마시는 거는 이게 이제 영양이 많이 들어 있어. 우리가 보통 의사가
하루에 뭐 영양을 70여 가지를 먹어야 된대.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챙겨서 어떻게 먹냐고. 예? 우리가 아무리 챙겨 먹어도 그렇게 먹기 어렵죠. 응? 진짜 전문 어떤 식단을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다래도 그만큼 챙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여기가 그 한 포 안에 요거 하루 먹는 한 포 안에 100여 가지가 넘게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얼마나 좋냐고. 이걸 먹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 아침에 막 불안 같은 거, 염려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았어요. 괜히 그냥 막 그렇게 밀려와. 근데 이걸 먹으면서부터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 물론 이 영양탄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일어나면은 물론 하나님 믿음으로서도 더 이제 제가 성장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은 막 신바람 나죠 뭐. 물론 아침에 은근히 뭔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불안감이 오는 게 있어. 왜냐면 새벽에 유튜브를 봤더니 뭐 한국이 뭐가 어떠느니 그런 게 이제 잠재적으로 남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굉장히, 그래서 기질도 아마 영양과 건강과 그런 것도 좀, 왜냐면 우리가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가 나잖아. 그 세포 안에서 뭐 신경이고 뭐고 간에 다 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뭐 연관이 되잖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왕 가문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벌써 다르죠. 그런 것처럼 아마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요거 마신 다음에 또 다른 류는 이게 그 미네랄이 아주 그냥 우리는 보통 8대 미네랄 뭐 정도에서 뭐 미네랄 하나만 해도 막 비싸죠. 뭐 철분 하나에 얼마 뭐 해서 막 따로따로 먹으려면, 근데 우리는 그게 한꺼번에 싹 섞여 있어. 에? 그게 미네랄이 뭐 400가지가 된대. 그 세상에는 미네랄이 수천 가지인가 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수천 가지인 것 같아. 근데 아직은 그 신비를 우리 인간들이 못 밝히는 거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기껏해야 8대의 영양소, 이 8대의 중요한 8가지, 그 나머지들은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먹으니까 제가 이제 좋아진 거죠. 피부도 많이 휘어졌고, 주름도 좀 많이 없어졌고, 검버섯도 없어졌고, 제가 이제 아토피로 진짜 한 20년 고생했나? 막 긁으면 막 피가 날 정도로. 싹 없어졌지? 그리고 맨날 그 설사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설사하던 거, 그거 뭐 거의 없어졌지? 변도 그냥 얇고 설사하던 거 거의 안 하니까 이제 변도 2배 이상 굵어졌지? 막 제가 좋아진 게 한두 개 아니야. 비문동이 막 보여, 막 눈에서 막 뭔가 보이던 거, 그런 것도 없어졌지? 그리고 막 아침마다 그 비염으로 고생하던 거, 그것도 없어졌다가 요즘 생겼어. 많이 먹을 때, 제가 이거 많이 먹을 때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요즘 조금 먹으니까 이제 그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돈 있는 분들은 좀 이거 좀 잡숴요. 이거 진짜 건강 덩어리야. 세계 특허가 80개가 넘으니 뭐 이런 제품이 어딨냐고.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게 무릎 시경 든 거, 20대 하여튼 중반부터는 내복을 입었어. 겨울 되면 내복을 안 입을 수가 없어. 그것을 한 4년 5년 전까지 입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내복을 안 입었어. 왜? 이거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겨울에도 내복 안 입더라고. 근데 요즘은 입어. 작년, 재작년 먹는 게 덜해서 그런지 어이 진짜 이게 좀 요즘 돈 좀 있으면 좀 먹어야 되는데 요즘 기분 먹어도 우리 아들 먹지 우리 집 사람이 은근히 뺏어 먹으니까 내가 요즘 하루에 반포밖에 못 먹어. 하루에 두세 포씩 먹을 때는 막 그냥 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건강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 응? 아 지금 이거 지금 열둘 낳는 거에서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이 우울증, 조울증,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양 부족에서도 올 수가 있어. 미네랄 부족. 여러분 정수기는 미네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수기는 그 물을 걸을 때 미네랄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너무 걸러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물만 깨끗한 거지 영양 덩어리 다 빼버리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그 쉴타도 중공 사막 방식이 있고 멤브레인 방식이 있죠. 이게 멤브레인 방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 걸러내는 거야. 물만 깨끗한 거지 안 좋아. 정수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물이 조금 덜해도 조금 깨끗하지 못해도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미네랄 다 빼보면 무가 그 죽은 물 마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열고 이 어저께도 비를 주셨죠? 그 비를 통해서 미네랄을 공급해. 미네랄. 그게 땅에 저장이 돼야 물 속에도 또 채소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인체에 오는 거야. 요즘은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죠? 왜?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처럼 우리 육체가 흙이잖아. 우리 육체의 어머니가 이 땅이라고. 비유적으로. 땅하고 내 육체는 똑같아. 근데 땅이 우리가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농사를 져도 6년 짓고 1년을 쉬게 만드는데 요즘은 쉬는 게 어디 있어? 거기다가 2모작 3모작까지 하니 그냥 인간으로 따지면 그냥 살아야지 아주 그냥 속이 허전한 거야. 골다공증이 오고 뼈에 구멍이 뻥뻥 영양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살아야지. 아유, 땅이 지금 이런 상태야. 그래서 자꾸 공급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하도 빼먹고 나니까. 그래서 50년대의 영양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다. 그러면 사과 10개 정도를 먹어야 그 영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어야 영양이 없어. 근데 이제 저희 제품은 꽉 채워줬지. 예전에 김필수라는 분이 계셔. 이분이 종합병원에 지고 병원에를 무지하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의사가 막 맨날 주의를 주는 거야. 근데 저희 제품을 먹더니 어느 날 그러더니 의사가 뼈에 골수가 그냥 꽉꽉 영양 덩어리들이 꽉꽉 찼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 PM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어떨 땐 그런데요. 제가 처방해줘서 잘해줘서 그런가 이런데 그런 속에서 예 그러면서 속으로 PM 먹어서 그래요. 그런다는 거야. 네. 물론 또 이것만으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걸 봤을 때는 그래. 실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세계 최고의 제품 노리스크 그런 것들 좀 잡숴야 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게 보통 막 짜증이 나겠냐고. 예? 그래 이게 저 야곱도 아주 그냥 라헬만 보면 막 아주 남자가 그냥 마음이 녹아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자손이 없고 울며 여보 어떻게 나한테는 애를 하나도 안 주냐. 내가 줘.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응? 당신 봐봐. 저기 실파 봐봐. 비라 봐봐. 레아 봐봐. 쟤네들은 밭이 좋아서 그냥 쑥쑥 낳잖아. 또 이 말하면 또 엉엉 울어대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하면 상처가 되고 아주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같이 있고 싶은지만 내 알을 놔도 이거 하면 또 밖에 나가서 그냥 에이 오늘은 실파하고 가서 살까 보다. 에이 오늘은 비라한테 간다. 이게 막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10까지 낳았어. 10. 그게 10을 낳았으니 이게 지금 라헬은 아무리 연년생을 낳아도 최소한 10년 하냐. 근데 여기서 이 루벤이가 첫 아들이 아버지의 첫 비라에게 들어갔을 때가 28살이야. 물론 이게 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실하진 못하지만 이 연대기 어시어 주교의 연대기를 이 러커만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한 거거든. 이 벌링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달라. 그랬을 때 그거로 맞다고 하면 이제 28살이야. 그러면 이제 루벤이 낳은 지가 이제 낳으면서 죽은 지가 여기 몇 절이야? 16절, 17절, 18절에서 죽거든. 베냐민 낳으면서 베냐민 막내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고생이 아주 그냥 많았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한 13살 차이가 나니까 한 15년은 고생한 거야. 15년 마음고생이. 하여튼 14, 15년은 우리가 어떤 경쟁자가 있을 때 없으면 괜찮은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눈만 뜨면 보이고 그 신경이 쓰이고 이게 얼마나 그 라헬이 이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살이 쭉쭉 빠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살 빠지지 날카롭지. 뭐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이제 12이 낳았어. 근데 이제 10까지 아까 낳았잖아. 10까지 낳았는데 11번째, 12번째가 누구야? 요셉 11번째. 12번째 16절에서 나온 베논이라는 베냐민. 이 12까지 이게 낳은 게
24절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12가지 이제 역사가 막내까지 낳는데 한 27, 8년이 걸린 거야. 27, 8년. 물론 15년 정도 안에 11명을 낳았고 하나는 또 이제 터울이 큰 우리가 막내 중에 터울이 큰 애들이 있잖아. 그죠? 13년 만에 이제 베냐민이. 그러니까 라헬은 아주 그냥 그 성녀야 성녀. 돌 같은 여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안 들어가는 여자. 근데 이거는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냥 밭이 바위밭이야 바위밭. 길가밭 돌짝밭 가지고 바위밭이야.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야곱의 씨가 그게 그 정자가 뿌려질 때야 2억 개 정도가 나간대. 2억 개. 2억 개씩 수없이 뿌려놔도 안 돼, 안 돼. 저저라 그냥 완전히 그냥 성녀야, 성녀. 돌 같은 여자. 네? 거기서 애가 나오니 얼마나 귀하냐고. 네? 그 하나 낳고 13년 만에 또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 막 좋았지. 예? 9개월 이상을 막 뱃속에서 너무너무 좋았어. 예? 그렇게 좋았는데 결국 애 낳다가 선악과 먹은 결과에 산고까지만 가면 좋은데 거기서 그 도를 넘어서 죽죠. 이 죽음 안에는 생사화복은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 먼저 데려간 이유도 성경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술을 누리고 죽는다, 술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말들을 성경에서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간간히 하죠. 그죠? 이게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 여기서 다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세상에서의 어떤 죄들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기 저런 것처럼 누구야? 예수님을 팔은 이스카리옷 유다. 카리오 출신의 유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그죠?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전쟁을 통하면서 자살까지 가죠. 죽음 직전에 자기 자결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뭐 사고라는 방식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어떻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술을 누리고 사는 것하고 안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그쪽은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오래 살고 못 살고 뭐 그거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식구 중에서 먼저 데려가면은 식구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든 건 있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으로서는. 왜냐면 이 세상 떠나면 슬픔, 눈물, 좌절, 고통, 뭐 실패 이런 거 스트레스 같은 게 없어. 그냥 거기는 그게 없어. 물론 하늘로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뭐 이거는 진짜 저주지만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먼저 간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이 저주를 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것에서 나오면 아멘으로 받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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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자기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제사를 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그런 놈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돼. 당신이야 당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는 건 다 내 결과야.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 내가 싫다 그래서 내가 불쾌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우사와 아이후가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메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하면 그걸 이제 수레에 끌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하니까 우사가 그냥 순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순간 그냥 법궤가 쓰러지려니까 손 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랬더니 아주 불쾌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보냈죠. 그랬더니 거기에 복이 쌓여가지고 또 데리고 오죠. 순간 불쾌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꼴의 왕이라고 불쾌해. 꼴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왕한테 꼴에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꼴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일개미나 왕개미나 일벌이나 왕벌이나. 근데 우리는 조금 지위에 있으면 꼴에 명령하고 막 화내고 지 맘대로 그냥 꼴에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지금 이 12를 이제 낳았어. 12를. 아들들 이름 외웠어요? 외운 사람 내가 1억씩 줄게. 알았죠? 누군지 알겠어요? 1억 외워요? 내가 1억씩 줄게. 63빌딩 팔리는 순간 그냥 1억씩 다 줄 테니까 외워도. 27절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의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이제는 결국은 한 30년 만에 이제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떠나서 따라따다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타향살이 30년 만에 이 고향 산천이 3번 바뀌었어. 3번 바뀌어갖고 이제 딱 당도에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칼데아 우르 그쪽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한 1000km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이 파단 아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파단 아람, 그전에는 파단아람에 안 나오고 하란으로 나왔죠. 하란에서 한 650km 세켐으로, 세켐에서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헤브론 한 80km 또 내려온 거야. 7, 80km. 그래서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나 이제 베들레헴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어.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역 발전도 달라지잖아, 그죠? 어떨 때는 이쪽이 밝아지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신시가 지나지, 여기가 구도로가 되고 신도로가 되고, 여기는 70년대까지는 막 번성했는데 80년대 되면서 바뀌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지나오는 길에 그냥 이름조차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삭, 야곱까지는 하란, 파단-아람, 세켐, 이 헤브론, 이게 이제 주로 3개가 이제 주로. 아브라함이 뭐 이집트도 갔다 오고 요쪽 필리스탄이 있는데 가드, 그랄, 그쪽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이 3개가 주로 하란, 세켐, 요게 지금 구약 창세기에서는 주 거점지야. 헤브론이라. 28절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제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 이제 수가 찬 거야. 29절 나오네.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연수가 차서 찬 거야. 하나님이 준 수를 다 채운 거야. 야,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100세) 정도를 채우고서
가는 분이 있죠. 우리 지금 큰 이모도 지금 95세. 정정이 아주 뭐 지금도 권사로서는 아주 뭐 그래도 이제 작년에 아니구나 올해 작년에구나 작년에 이제 결혼시킬 때 보니까 손자 결혼시킬 때 보니까 그래도 1년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지시더만. 그래도 아직도 정정해. 예. 그런 사람들 이제 술을 다 채우는 연수를 예. 예? 술을 지금 채우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 질병으로 가는 사람, 사고로 가는 사람, 예.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인재니 뭐니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좀 데려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불합격이야. 뭔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합격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조금 먼저 야 요놈 봐라 쓸만하네 나하고 놀자 그래서 데려가는 개념도 있을 거야. 왜냐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께서 365년을 살게 하시고 그냥 데려갔어. 엘리야도 그냥 하늘에서 바람을 쫙 내보내서 땅에 딱 닿는 순간 회오리 바람으로 쫙 끌고 올라갔어.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이제 순교자들 이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열심을 내는 그 순교자를 데리고 가. 아니 일 안 하는 거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하는 것들 뻔뻔히 놀고 있고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서워서 숨어있고 이런 것들 데려가면 좋은데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는 그 사람을 돌 맞아 죽게 만들고 칼 맞아 죽게 만들고 순교라는 이름으로 데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순직이라는 게 있죠. 순직. 경찰, 뭐 공무원 내지는 군인들, 그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고 난 것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지고 목숨을 잃는 이런 사람은 또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이 야 나하고 장기 두자 바둑안수하자 이제 이래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냥 판단할 수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 우리가 내 영이 떠날 때야. 그때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지만 그때 알아. 그때야. 육체를 벗어날 때 그 영체 내 안의 영체가 그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100% 내 말이 맞아 하고 했다가는 독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는 성도나 전하는 목사나 가리키는 자들이나 겸손의 띠를 띠고 항상 내 말이 온전하지 못하다. 70~80%만 맞는다라고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듣는 사람으로는 야 100% 맞지도 않는 걸 왜 믿어?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야 알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많은 갭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친해져야 돼. 우리가 자꾸 만나면 친해지잖아. 그죠? 그 정도 붙고. 그죠? (180년이더라) 근데 이제 이 어셔 주교의 연대표로 봤을 때는 요건 조금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오류가 아닌 연대표의 오류. 왜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나? BC 1796년이라고 써 있어. 여러분들 안 보이겠다. 이게 21장 3절에 보면 21장 3절 제가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이때가 1898년이야. 1898년 BC. 그러면 1898 빼기 1796이면 102년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여기는 102세밖에 안 되는 거야. 102세. 그러니까 78년이 차이나. 이 어셔 연대기에서 여기서 뭔가 좀 차이나지 않는가. 물론 뭔가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연대기로 봤을 때는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역사를 찾아서 그 연도를 맞춰놓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찾아낸 사람은 저 하나뿐일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게 제 말이 맞다면 이걸 고쳐야겠죠. 그 연대표 조정을 좀 다시 해야 돼. 어셔라는 사람이 뭐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없는 데서 이렇게 맞춰서 해놨다는 그 어셔라는 사람의 그 공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이제 계시도 점진적인 계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1500년대에 칼빈, 마르틴 루터, 뭐 종교개혁가들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계시록도 보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많은 게 열렸잖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둡다고 저녁이라 해서 계속 어두워요? 저녁이 오면서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지는 여명이 오죠. 그러면서 낮이 환하게 오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 환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온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거야. 이 재림할 때 확 밝아지는 거지. 제가 이해를 잘하죠. 비율. 저처럼 비유를 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들이나 이 설교 여태까지 몇십 년간 들어봤지만 저는 많은 걸 비유로 해주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세상 모든 이치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쉽게. 지금 제가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느 누군가가 알아주고 내 이름을 뭔가 높여주기 시작하면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신학계의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비유로 쉽게 많은 걸 비유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대잖아. 거기는 그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잖아.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럼 하늘의 영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안 보이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웬만한 건 다 비유로 제가 이렇게 풀어줘. 제가 이런 사람 모르죠. 내 생에 이름이 빛날지 또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빛날지. 그죠? 어떤 사람의 음악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그림값이 물감값보다도 못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냥 몇십억 원, 몇백억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이 세상에서 아니어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돼요. 이 세상에 인정하고 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또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행하는 거, 그게 이 세대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 후대에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면 성경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은 매달려라.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분은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하루에 빨리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2-3개씩 그냥 계속 틀어놔. 일하면서도 그냥 듣든 못 듣든 계속 그렇게 하고, 진짜 성장하고 싶은 분은 받아 쓰세요. 이게 듣는 거하고 써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 이게 들어도요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아버지가 말하는 거 3살 배기가 뭘 알아들어. 3살 배기가 하다못해 엄마 아빠가 뻘개 벗고 자도 저게 뭔 건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 이게 암만 말해도 몰라. 제가 예전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막 그때는 그 테이프, 이 카세트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 아니 3-4번 들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게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고 그동안에 앞에 것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들렸던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들리는 거야. 이제 앞에 걸 소화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애 낳는다, 그걸 한 10살 때 정도야 이제 알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10살쯤 잘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가수들이 그래. 아, 선생님 왜 인제 가르쳐? 이 아가씨야, 내가 10번을 가르쳤다, 10번. 그게 안 들렸던 거야, 그 사람은. 가수지만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야. 받았으면은 이제 막 고민이 더 많이 생겨. 야, 이거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이게 알듯한 게 있고, 그리고 그거 써놓은 걸 또 몇 번 읽으면서 아, 그 말이구나 아는 거 있고, 그래도 못 알다가 나중에 아, 그 얘기였구나 이제 아는 거 있고. 이게 받았으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 진짜 성장하고 뭔가 강사가 되고 싶고 뭔가 바른 것을 먹여야 되고 싶고 뭔가 진짜 그러고 싶은 사람은 받았어. 저는 예전에 받아 쓰는 노트가 많죠. 이 쓰는 게 짜증나. 쉬운 게 아니야. 집중해야지. 그냥 받아 쓰다가 또 모르면 또 테이프 앞으로 쭉 돌려 또 쓰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그 부분을 10번 20번 들어도 못 쓸 때가 있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내가 3살 배기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사랑하는 건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6살 배기 되면 엄마 아빠가 빨개 벗고 레슬링 하네 그런다고. 비유가 좀 그렇죠. 유치하죠.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 이렇게 비유로 말해줘. 비유로. 이해가 쉽잖아 그냥. 에? 듣기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죠? 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숨이라는 건 뭐예요? 네? 숨은 공기잖아, 공기. 요거는 조금 깊어야 되니까 내일 해야겠다. 지금 1시 6분이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조금 길게 해야 돼. 그래서 내일은 이제 숨에 대해서 이 숨이 무엇인가 개봉박두 저처럼 이렇게 깊게 넓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면 뭘 이렇게 듣잖아? 그럼 이해력이 넓어져. 깊어지고 높아져. 마리아나 해구처럼 진짜 11,000m 밑으로 에베레스트 한 8,848m의 높이 그걸 넘어서 영계까지 볼 수 있는 땅끝까지 그 이치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 유튜브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비유로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그걸 다 쉽게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이치는 똑같아. 다만 변형만 트렌드 따라서 시대 따라서 구약이냐 구약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신약 1,000년 2,000년 10년 20년 이것 따라서 모양만 약간 바뀔 뿐이지 옷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속에 사람, 역사, 하나님, 마귀는 똑같아. 그 안에서 그냥 마귀는 죄를 가져오고 지옥을 데려가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지만 그냥 간단한 거야. 지옥 데려갈 저주받은 그 존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해서 영생, 그 구원의 길 이거야 이거. 다만 모양이 다르니까 복잡 다단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러지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 심플 단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이야. 여러분들은 웬만한 신학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신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에? 철학자들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교수, 어떤 목사도 못 봤어.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 물론 뭐 세상이 넓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어딘가에는 숨겨준 7천인처럼 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 에? 일만 스승은 있어도 참 아비가 없어.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이 유튜브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나면 진짜 간증을 하든 말하는 사회자가 되든 설교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스토리를 쓰는 작가든 이 여러 가지들을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이 가상일지라도 거기에 진실과 진리가 들어가게 우리가 허상으로 사람들을 막 재미는 있지만 허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허상일지라도 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 진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애국운동하고 오늘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재창조 회복 개표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